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과일 맛이 참 좋죠. 그 이유는 적당한 기후와 온도가 과실을 맺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원활한 물 공급과 질 좋은 토양의 영양분의 공급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맛 좋은 과일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절대 저절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 영적인 노력 없이, 영적인 투자 없이,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투지나 지구력이나 인내 없이는 절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안에 계속 있어서 계속 생수를 공급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인데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쳐서 밖에 버리고 말라지면 이 불에 던져 불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원줄기인데 우리가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좋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단락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생수를 계속 공급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기대합니다. 또 믿음으로 영적 성숙을 또 성장을 기대하면서 열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와 말씀 묵상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기를 소홀히 한다면 절대로 믿음에 대한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결국 종교 계획의 그 뿌리가 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가 바로 말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계획과 함께 당시에 라틴어로 된 이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일반 성도들이 읽게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영적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새벽에 구약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알았으니 모두 나와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물론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만큼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이 성숙된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능력을 알고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아멘을 안 하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해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가정에 흐르도록 하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다 치유하셔서 영혼육이 건강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런 능력으로서 이제는 너희가 믿고 선포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그 앞에 항복했어요. 기쁘게 돌아와 그들이 보고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의 마귀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알고 받아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또한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못 걷는 자가 즉시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제압하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아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신 예수님이 결국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안에 거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과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영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구원의 열매, 영적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안에 거하라 세 번째 또 다른 의미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새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몸, 그러면 교회가 곧 예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며 또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영적을 힘을 얻는 초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이겨내는 우리의 합심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의 유력에 대해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맡을 수 있나니 색엽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또한 한 사람이 천을 뜯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느니라. 할렐루야. 이 합심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능력을 겸비하면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잘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지역 모임, 구역 모임, 연합 모임, 새벽 모임, 또한 수요 모임, 금요 찬양 예배 모임,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적 회복의 열매,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 안에 거하나 네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성수를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희 금요 찬양 예배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힘있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영적 체험했던 성도님들 가운데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은요, 장식품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구원 사역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 같은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더 나아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사역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권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열매 맺는 제자로서 기도로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대화한다는 거죠. 대화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매일 기도로서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셨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늘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는요, 정말 그 영적 하루의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서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리에 피하 있을 때 그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어갔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 하나님, 내가 아침에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리셔서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새벽에 일어나 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쉬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포도나무의 원줄기인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자, 기도가 끊어진 상태로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네가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이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조 새해에는 정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또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세미나 때 목사님들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들이 기도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기도가 쉬운가 보죠? 목사님 왈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설교하기보다 기도가 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의 열매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을 공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힘써 기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시는데, 사실 그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분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열매, 생활의 축복의 열매, 영혼육의 건강한 치유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걸고 힘써 기도한 기도로 이루어진 축복의 열매임을 알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죠. 이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간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 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혼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힘든 일들을 거뜬하게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마귀의 진을 파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영적 관계를 계속 지속하여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여 끊임없이 기도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 구원의 열매, 생활의 형통의 열매, 영육간의 강건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